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6번이나 나오네요. 6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죽으셨냐?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어요. 자, 유대인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의 자손이란 뜻이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은 여기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 여기만 표현이 같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야곱의 12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렇죠? 즉 구원받는 모든 자 또는 구원 얻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 구원받을 모든 자를 위해 그들의 뭐로? 왕으로 죽으셨다. 왕으로 죽으셨다. 우리가 왕의 일을 알지 않습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의 머리,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게 마귀의 일을 박살내는 왕의 직분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해요. 네 후손을 통해 진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나라가 일어설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우리들의 왕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종려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를 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이 노예와 포로와 이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 군대를 모으고 무기 자금을 기증받고 그래서 뭔가 일으키려는 그걸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그 결과 많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같이 뭔가 쿠데타를 일으킬, 나라를 독립시킬 그걸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이들이 실망을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갑자기 겁을 먹으셨나? 왜 이렇게 비겁하게 저러실까?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붙잡혀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묵묵히 죽어가는 예수님. 진짜 왕 같지 않은 왕의 당당함, 왕의 어떤 힘이 있는 걸 보여주지 않고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마치 무슨 죄를 뉘우쳐가면서 참회하면서 묵묵히 죽어가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예수님.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6번이나 그런 예수님을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생각할 게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죄 없으신 남자의 씨를 이어받아 태어난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들으셨지만 그냥 힘없이 끌려가셨어요. 묵묵하게 끌려가셨어요. 왜냐? 이게 뭐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니까. 자기를 거기에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나도 누군데?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전능자인데? 이것들이 나를 몰라보고 진짜 얼마든지 위험을 나타낼 수 있고 얼마든지 권세를 사용해서 이 악한 무리들을 뒤집고 진짜 로마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망가지는데 그리스도의 여지껏 사람들이 예수님이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 어떻게 보였어요? 저분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근데 지금 그걸 다 깎아먹고 있어요. 다 깎아먹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올 줄 알았더니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조롱거리가 되지를 않나. 성전을 뒤엎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셨는지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야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 따라가면 6월절 객실이 준비되어 있을 거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진짜 성찬식을 행하고 그러신다는 거죠. 당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특히 이렇게 많은 위험 있는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변명을 한마디도 안 하셔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똘똘 뭉쳐서 새벽부터 뭐 했어요?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새벽부터. 급해요. 지금 급해. 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무슨 요일이 와요? 금요일 날 해가 지면 토요일 날이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딱 잡았다 싶으니까 까딱 미뤄지거나 재판이 지연이 돼버리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안식일과 그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빨리 못 박으려고 새벽부터 빌라도 사형 이게 재판을 내릴 수 있는 로마의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봐요. 예수님을 신문하죠. 뭐라고 신문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왜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이 뭐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뒤집고 로마 황제로부터 독립을 시키려고 한다. 지금 즉 반란죄예요. 반란죄.
지금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우리들의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반역자 아닙니까? 이런 놈을 죽여야 됩니다. 이러고서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 고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네 말이 옳도다. 맞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요.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아무 짓도 안 하셨거든요. 사람을 모았어요. 군자금을 모았어요. 무기를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 누명 씌우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잘하냐?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여기를 평화롭게 지켜내야 돼요. 로마 황제의 신하로 와서 여기에서 뭐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목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스파이, 첩자들 곳곳에 심어놓고 다 조사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혹시 정치적인 야심이 있지 않나? 무슨 독립운동을 하려고 몰래 비밀 조직을 갖고 있지 않나?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맨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여다니는데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독립운동이에요? 뭔 운동을 하셨어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신앙적인 거지 정치적인 게 아니야. 사람이 엄청 모이는데 그때마다 쏙 빠져나가시고 뭔가 비밀 조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전부 귀신 내쫓고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만 하고 계셔. 그러니까 빌라도는 벌써 안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게 아니다. 아마 선지자인가 보다. 이 유대인들의 선지자, 종교적인 뭐 그런 제사장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으니 요놈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 거구나. 이미 그 사이도 간파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아닙니다 라고 하면 풀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어이쿠 허걱한 거죠. 그리고서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겉보라고 이놈이 야심이 있다고. 이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정황을 갖다가 있는 말 없는 말 덧붙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고소 고발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로 또 물어요. 4절에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봐라. 지금 이렇게 많이들 고발하는데 너도 변론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변호해봐라. 그게 아니었다고, 그게 오해였다고 말해봐라. 왜? 빌라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죄가 없는 거. 근데 예수님이 기회를 줬는데 자기를 변호를 안 하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아무 말도 안 하셔. 그 바람에 두 번째 또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몰아가면 나도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 바보 아니야? 그 빌라도가 불러다가 예수님께 얘기했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다.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놔줄게. 아니라고만 해라. 내가 놔줄게.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셔.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빌라도가 다른 방법을 쓰죠. 세 번째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지 않냐. 자, 누구를 놓아줄까 하면서 최근에 밀란을 일으킨 흉악한 살인범 바라바를 데리고 와요. 그 옆에 예수님을 세우고 둘을 비교합니다. 이거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고 여기는 예수님이고.
자,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 하면서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분명히 예수님 놔달라고 할 거다. 왜? 이거랑 이자랑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저 예수 저 배신자다. 저 예수 우리를 위해 뭐 할 줄 알았는데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차라리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다. 밀란을 일으켰다는 게 뭐예요? 역시 폭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일을 했다. 차라리 실패는 했지만 바라바가 낫다. 예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저런 자가 오히려 우리들의 민족의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을 시켜서 맞네. 바라바는 그래도 저 형편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는데 저 예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 민족의 배신자야. 저 사형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충동을 시켜서 많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놔주시오. 예수를 바라바를 놔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 이거예요. 진짜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당시 최고의 악한 자를 사형시키는 아주 최악의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전에 제가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 말씀드린 적 있죠. 죽은 시신을 내 얼굴에 그대로 내 몸에 얹어놓고 줄로 묶어놔서 그 시신이 썩은 게 나한테 옮겨 붙어서 죽어가는 그거 끔찍한 일이고, 그리고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 못을 박아요. 이 정도 되는 못, 이 정도 길이 되는 못을 나무에다가 여기다 박아요. 여기다가 발등에도 이렇게 겹쳐놓고 이렇게 박아요. 처음엔 피가 많이 나는데 나오다가 멈춘대요. 그래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은 보름까지도 매달려 있는데요. 보름까지도. 네. 월요일 날 못 박혔다 그러면 금요일 날까지도요 쇠약은 해도 죽지는 않는데요. 근데 몸에 힘이 빠지면요 이렇게 몸이 쪼그라든대요. 몸이 쪼그라들면 폐가 눌린대요. 그래서 호흡이 짧아져서 결국 숨을 못 쉬어서 숨을 고통스럽게 이러다가 죽는 게 십자가래요. 근데 이제 유대 지역은 다른 로마 지역과 다르게 뭔 날이 있어요? 안식일이 있으니까. 유대 지역은 안식일이 있으니까 금요일까지는 매달려 있고 금요일 날 저녁 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허리를 부러뜨려서 죽게 만들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는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런 아주 최악질의 죄인 취급을 하니까 빌라도가 또 놀라서 물어봐요. 14절에 어찌미냐? 아니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냐? 이거는 아니지. 내가 재판관이지만 그거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 했더니 예수가 지금 반란을 꾀했는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돼서 반란을 꾀했는데 예수를 살려두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안 그러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막 이렇게 군중이 들고 일어나니까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다 진짜 뭔 일 터지면 로마 황제한테 끌려가서 큰 경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요걸 잠재우고자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39대를 가죽 채찍입니다. 근데 이 끝에요. 낚시 바늘 같은 쇠 갈고리들이 있어요. 한번 딱 찍으면요, 그냥 가죽에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그 쇠 꼬챙이들이 살에 탁 박혔다가요, 집어낼 때 어떻게 돼요? 살이 뜯겨져 나가요. 이걸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 온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살점만 떨어져 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막 혈관도 터져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왜 쓰러졌겠어요? 원래 죽을 만치 때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을 만치 때려서 혼을 내놓은 게 그게 형벌의 끝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같이 했어. 죽을 만치 때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또 십자가를 지고 끌고 올라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죽이려는 거야. 이렇게. 에휴, 한숨이 나옵니다 진짜. 누구 때문에? 누구 땜시? 나 땜시.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그가 가시면류관, 이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할 때 왕은 왕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시덤불로 왕관 모양을 엮어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쿡 하고 그냥 머리에다 찔러 넣으니까 그 가시가 이 얇은 머리 가죽에 그냥 찍혀서 피가 줄줄줄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거죠. 온몸은 다 찢기고 근육도 찢어지고. 그렇게 죽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죽이라. 그렇게 죽이라. 누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마귀의 자녀된 하나님, 참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벌하셨어요. 우리 벌 받지 말라고, 우리 저주 받지 말라고. 더 이상 이 창세기 3장 병, 내 주인 병, 이 육신 물질에 묶여있는 이 병, 여기서 치유받게 하려고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군병들에게 내주었어요. 자, 그러자 16절 군인들이 이제 또 무슨 짓을 했나 봅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이렇게 뭔가 군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고 무슨 회의하는 그런 데로 끌고 갔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자색 옷, 붉은색 옷, 그게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을 예수님한테 입혀요. 그리고 모두가 격려해요. 충성! 격려하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마치 진짜 왕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해요. 그래 놓고 환영하는 괄대를 막 흔들다가 그걸로 예라이 하면서 한 대씩 예수님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도 또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조롱하고 놀려요. 예수님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그 모욕을 당하시는데, 진짜 창조주가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의 모욕을 한마디도 화를 내고, 진짜 화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화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아무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소리치지도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당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것들아 니들 죽을래? 힘이 있는데, 힘이 있음에도, 권력이 있음에도, 변호할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진짜 예수님은요,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당신의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복종한다고요. 천군 천사가 눈을 밝히면서 주님 명하기만 하십시오. 주님 명하기만 하십시오. 내가 이것들을 쓸어버리겠나이다. 천사들이 불을 켜고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다 저쪽 가 있어라. 다 저쪽 가 있어라. 잠잠해라. 이렇게 해야 누구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해야 700년 전에 진짜 저 창세기 3장 때 선포된 여자의 우선 그 언약이 이렇게 해야 성취된다. 오직 뭐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의 뜻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좀 더 아주 사단은요 작정을 했어요. 오늘 자,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을 하고 다시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 옷을 입히고 이제 가자 하면서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해골, 즉 죽음의 언덕배기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지, 어젯밤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뭐 하셨어요? 시달렸죠. 기도하시느라. 근데 매 맞았지, 피 흘렸지. 그러니까 뭐 근육이 말을 안 들어요. 온몸이 말을 안 들어. 7번 쓰러지셨대요, 예수님이. 저도 그 산을 가봤는데 별로 험악한 산도 아니에요.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모든 기운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잠시 지었던 영광을 받았다. 진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니 감복하면서 이 사람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퍼가 그 사도 바울과 요한과 여러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등치가 좋다고 너 이리 와. 로마 군병이 너 이리 와. 안 되겠다. 네가 대신 좀 짊어져라. 어떻게 해요? 일본 순사가 하라면 옛날에 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군병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요. 그리고선 이제 예수님의 옷을 24절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으로 짠 옷을 이건 찢기 뭐하니까 우리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25절 보니까 제3시가 돼요. 그래요. 제3시. 이스라엘 시간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제3시면 몇 시예요? 아침 9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
죄패에 죄목을 써놔요. 뭐 살인, 강간, 뭐 무슨 도둑, 뭐 어쩌고 써 있는데 예수님의 죄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진짜 15절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로 죽으셨다? 구원받을 자의 왕으로, 즉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해방할 왕으로 죽으셨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막 항의를 했어요. 빌라도한테. 이 죄패가 잘못됐어. 유대인의 진짜 왕은 아니고 자칭, 자기가 스스로 왕 되겠다고 했던 거예요. 자칭이라고 쓰세요. 그랬더니 그때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내가 쓸 죄목을 쓴 것뿐이다. 정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 거다. 왜? 한 제국의 왕이 둘 될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을 자의 왕으로 죽는 거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썼어요. 그러면서 29절부터 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주목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른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애들이나 하는 짓인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지금 피를 흘려가는 예수님을 향해 이래 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하 이게 놀리는 말투죠. 에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네가 짓는다며,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때문에, 그러면서 네가 너를 구원해서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 보지,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번 내려와 봐 하면서 예수님을 어디로부터? 우리의 운명 바꿀, 우리의 저주재앙을 끝낼 그 십자가로부터 뭐하라? 내려와라. 죽지 말고 내려와라. 이 간악한 마귀가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왕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지 못하도록 내려오라고 조롱해요. 또 31절에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해 놓고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저 덜 떨어진 인간. 남은 고치고 남은 살려놓고 지 살 길은 못 찾네. 저 자기도 분간을 못하는 주제에 까불고 있었어 하면서 막 예수님을 조롱하죠. 자존심을요 그냥 팍팍 긁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이거 매달려 계시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조롱하는 너를 위해서, 너의 후손을 위해서, 이 땅의 저주재앙을 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자기들이 죽이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막 내려와라, 너 한번 살려봐라. 32절에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내려오면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기적적으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우리가 진짜 너를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내 믿어줄게. 한번 내려와봐. 내려와봐. 맞아요. 저 같았어도요, 진짜 한번 볼래? 순간적으로 못이 쫙 빠지고 짠 하고 탁 내려와서 이것들은 쓸어버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게. 이것들은 용서 못한다. 진짜 완전히 지옥 아랫목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쟤들이 흑암 세력에게 잡혀서 누구를 죽이는지, 또 왜 죽으셔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게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남들이 우리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를 갖다가 오해하고 이상하게 말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판에 그냥 멱살 잡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봤어? 네가 들었어? 너 그렇게 잘났어? 한번 죽어볼래? 우리는 사람끼리도 그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를 이렇게 해놨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어줄게. 진짜라니까. 내려와봐.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안 보여줘요. 당신의 권세를 안 보여줘요. 당신의 진짜 대단한 걸 안 보여줘요. 오직 뭐만 드러나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러자 33절 6시가 되매 12시죠. 점심때죠. 지금쯤이네요. 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드디어 3시가 되니까 이제 6시간 매달려 계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군 천사의 도움이 없는 거야. 온전히 고통이 온몸에 느껴지는 거죠. 막 사단이 그러니까 절망, 낙심, 원망, 불평 쏟아놓는데 그게 막 온몸을, 온 생각과 마음을 휘감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리셨네? 완전히 외면하시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이 말은 당신이 고통스러워서도 하신 얘기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대신 버림당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해도요,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버릴지라도, 배우자가 버릴지라도, 자식이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붙잡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큰 소리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나로 인해 수없이 많은 구원받을 백성이 이제 버림당함을 면하게 됐네요. 예,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런데 또 그 이 방정 떠는 이 인간들은 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야 엘리야가 온대나 보다. 야 오나 보자. 난리를 치고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37절 큰 소리를 지르시고 드디어 숨지시니라. 그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졌다. 뭔 큰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잡혀 죽을까 봐 도망가거나 베드로처럼 볼 면목이 없어서 숨어버렸거나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요한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권세자들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라는 걸 알지만 함부로 잡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빽이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아 너의 어머니시니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맡긴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마가는 큰 소리를 지르신 거는 다들 멀리서 숨어 있는 제자들도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안 들려. 근데 요한은 알아들은 거죠.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니라. 다 끝났다. 이제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은 문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언약을 놓친 불신앙한 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모든 운명은 내가 죽음으로써 내 죽음과 함께 뭐 된다? 끝났다.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38절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두꺼운 그 휘장천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즉 커튼이 열렸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꺼운 커튼을 쳐놨는데, 그게 사람이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위에부터 아래까지, 즉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이제 살 길이 열렸다. 나를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드디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 전날이 저물었을 때 드디어 뭐가 시작됐어요? 드디어 금요일이 끝나고 토요일 안식일이 와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지금 강도 둘을 보니까 강도 둘은 안 죽었어. 그 강도 둘을 다리를 꺾고 허리를 부러뜨려서 죽이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이 상해서 이미 숨을 거두셨어. 그러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렀더니 거기서 남은 물과 피가 마저 다 쏟아짐으로 반응이 없네. 진짜 죽었네. 그 예수님은 시신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한테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건 우리 법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벌써 죽었어? 확인해 보니까 진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마포를 사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장사하려고 했던 바위를 판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집어넣고 동굴 입구를 뭐로? 큰 바위 돌로 막아서 장사를 지냈다. 그게 오늘 이 금요일 날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능력과 권세를 펼치지 않으셔요.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누구만?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뭐 되는 것만? 성취되는 것만 주님은 하셨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나를 믿고 나를 드러내요.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셨죠? 베드로가 뭐래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버릴지언정 나는 다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 네가 그럴 거라고?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뭐 할 거다? 모른다고 할 거다. 그랬더니 뭐래요? 말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까지 감염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결단코 주님을 버릴 일은 없습니다. 누굴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요. 주님을 버리지 않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의 원함일 뿐 우리 육체는 신뢰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바르게 살 자신이 있는 것 같아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안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요. 흔들리지 않고 내가 굳게 서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다는 건 내가 안 흔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굳게 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았다는 건 내가 모범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를 자꾸 다짐해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진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더 바르게, 더 올바르게 살기를 다짐해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바르게 살면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범적으로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바르게 굳세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뭐 응답일 수 있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된 죄예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예요? 내 육신은 그냥 흙이에요. 흙. 육신으로 지음받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이 없는 나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배신도 하고 부인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나의 모든 문제,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드러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요, 우리가 자꾸 나를 드러내요. 사람을 드러내요. 내 행위를 드러내고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내 결심을 드러내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나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기도하는 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요. 구원의 길 하는 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래요. 나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아.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앞에 꼭 붙어요. 나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아. 예배는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돼.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사람,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안 드려라는 말하는 사람과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겨요. 그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같이 예배 못 드려요.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말다 하면 안 돼. 진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돼요. 그거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지, 마치 내가 결단하고 내가 진짜 완전히 집중을 해서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를 앞세우게 돼요. 그럴 마음은 사실은 우리는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종교 생활하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늘도 이 이름의 성령과 천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면 안 돼. 이 오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뒤로 감춰져야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도 당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당신을 드러내도 상관없어. 피조물이 아니니까. 당신의 능력과 권위와 당신의 위엄을 보여줄 수도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안 보여줬어요. 오직 뭐가 드러나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드러낼 수 있는 분임에도 안 드러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칼을 들고 설치려는 베드로를 말리면서 칼을 걷어라.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진짜 조금만 더 생각하십시오. 가장 주님께 좋고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린다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러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에 지금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남들보다 깊은 기도 속에 있는 게 나도 모르게 만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걸 잘하고 있네. 아유, 감사하다. 거기까지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입이 간지러워요. 야,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야,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하다 말다 그거 안 돼. 진짜 시작했다 완전히 끝장을 봐야 돼.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요 나가 드러나요. 요 나가. 잘 안 되지? 힘들지? 나도 그래. 진짜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야. 그래서 십자가로만 모든 걸 끝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잖아. 그래, 진짜 우리 예배 속에 있자. 진짜 우리 그리스도 이름 붙잡자. 그래, 구원의 길 지겹고 잘 안 되고 힘들지? 그래, 진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진짜 예수만 그리스도다.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내 기준을 가지고서 옆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내 자녀나 내가 양육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강요하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왜? 누굴 드러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면 성령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내 거를 강요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오히려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분쟁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진짜 아무리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으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지? 예수가 저 사람과 나의 그리스도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아, 그래서 십자가로 진짜 우리를 해방하신 거야. 이걸 함으로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진짜 끝내신 거야.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 오늘도 이 이름에 그래서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셔. 이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나도 모르게 똑같이 맞는 거, 좋은 거,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데 내 거가, 내 기준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과 나는 시간표가 다른데, 지금 저 사람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른데 내 거를 얘기하면서 저 사람을 내 거에 맞추라고 하면 못 따라와요. 아직은. 나는 받은 은혜가 많지. 나는 받은 말씀이 얼만큼인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왕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묵묵히 죽으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 인도 받도록.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남도록, 십자가만 남도록, 그 이름에 성령의 역사만 남도록 진짜 응답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왕인데 왕 노릇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인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몸이 부서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기만을 바라고 묵묵히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내 거를 주장하는 나에게 임해서 나도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오직 성령의 역사만 드러낼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